돈이 없으면 불행해진다. 돈 버는 것은 어렵다. 받으면 돌려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별 뜻 없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심코 반복한 생각들은 믿음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된다고 하죠. 우리는 믿음이 뭔가 거창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 무의식 중에 되뇌이는 생각, 즉 반복된 생각입니다. 바샤르는 믿음이 우리가 현실 체험을 하기 위한 설계도와 같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인생은 무심코 반복한 생각, 즉 믿음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수많은 부정적인 믿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믿음을 바꾼다는 것은 인생을 자신이 만들어가겠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걷다 루나예요. 이번 영상은 바샤르의 믿음책의 두 번째 편으로 부정적인 믿음이 사용하는 다양한 트릭에 대해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믿음의 속성과 긍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믿음의 차이점, 특히 두려움에 기반한 부정적인 믿음의 트릭 두 가지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직 1편을 보지 않으셨다면 위에 카드를 클릭해 먼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럼 오늘도 바샤르의 메시지를 들어볼까요? 부정적인 믿음은 어두운 에너지로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결과 당신은 균형을 잃고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믿음이 사용하는 트릭을 정확히 알아차리면 그 믿음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당신을 착각에 빠뜨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이 트릭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차린다면 더 이상 부정적인 믿음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믿음이 사용하는 트릭, 속임수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편에서 두려움에 기반한 두 가지 트릭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트릭은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당신이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두려워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 트릭은 변경 불가능성으로 그 믿음은 절대 바뀔 수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트릭은 당신이 처한 상황이 절대 바뀔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들죠. 다음으로 알아볼 세 번째 트릭은 보상입니다. 이 트릭은 부정적인 믿음이 사용하는 가장 교묘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상 트릭은 당신이 부정적인 믿음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마치 올바른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 위해 긍정적인 강화를 사용합니다. 즉, 일종의 보상을 주는 것이죠. 보상 트릭은 이 믿음을 선택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 당신이 더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을 주어 마치 보상을 받은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그 믿음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믿음은 보상이라는 트릭을 통해 자신을 강화하고 당신이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사람이 나만 참으면 모두가 편해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A는 어린 시절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아무 말 없이 참고 견디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존감이 낮아진 A는 직장 생활에서도 갈등이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상사의 부당한 대우나 과도한 업무, 동료나 상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예스맨이 되어 힘들게 생활하게 됩니다. 나만 참으면 모두가 편하고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믿음이 주는 보상은 겉으로는 A에게 일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며 점점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A는 참음으로써 얻는 보상이라는 착각에 빠져 자신을 희생하며 결국 자존감은 상실되고 자신의 행복까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보상이란 트릭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만 참으면 정말 아무 문제도 없나요? 혹시 가장 고귀한 당신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당신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있는 상위자와 영혼은 오로지 당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러한 고귀한 존재인 당신은 계속 참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 믿음을 놓음으로써 희생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거절을 표현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며 더 나은 기회와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트릭은 정당화입니다. 이 트릭은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당신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정당화 트릭은 이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당신은 그 믿음을 더욱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선택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럼 정당화 트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라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행복해져.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B는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시간을 일에 투자하며 정작 가족과의 시간은 소홀히 하고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돈 벌 궁리만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B는 가족과 건강은 무시한 채 돈만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B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애들에게 좋은 것을 사줄 수 있어. 돈을 많이 벌어야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이때 정당화 트릭은 B가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 믿음을 맞다고 느끼도록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B는 돈이 있어야 행복해진다는 것이 맞다며 정작 행복을 느껴야 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은 놓치고 자신의 건강도 잃어가게 됩니다. 이제 B는 정당화 트릭이 어떻게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정말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이 있으면 가족을 위해 좋은 것을 사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얼마를 모을 때까지? 그때까지 돈에게 당신을 빼앗긴 가족들의 소외감과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상처뿐인 영광이 되진 않을까요? 치킨 한 마리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닭다리를 차지하기 위해 눈치 싸움하는 순간, 주말 공원 나들이를 위해 이것저것 계획을 짜는 소소한 순간, 이런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들과 그런 일상을 함께할 수 있는 건강한 몸, 그것 또한 행복이 아닐까요? 어떤가요? 당신에게 행복은 아직도 돈만이 영순위인가요? 다섯 번째 트릭은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트릭은 마치 그 믿음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그 믿음을 계속해서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이 트릭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며 부정적인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C라는 사람이 난 여유가 없어서 남을 돕기 힘들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C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마음은 불편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C는 당연한 듯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난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합리화 트릭은 여유가 없어서 라는 이유를 대며 계속해서 이 믿음을 합리화시킵니다. 결국 C는 이 믿음의 합리화 트릭에 빠져 마음만 먹으면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기회들을 간과하게 됩니다. 이제 C는 부정적인 믿음이 합리화 트릭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없다는 믿음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남을 돕기 위해선 꼭 1,000만 원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100만 원? 남을 돕는 것은 도움의 크기와 상관없이 단돈 500원이라도 자신의 의지와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섯 번째 트릭은 투사입니다. 투사 트릭은 자신의 문제를 외부로 투사하여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이 트릭은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로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D라는 사람이 내가 가난한 건 부모 탓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D는 조금만 힘들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부모 탓으로 생각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D는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놓치거나 궁핍해지면 부모님이 잘 살았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사업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잘 살았으면 이럴 때 사업 자금을 탁 하고 줄 텐데. 잘 사는 친구를 만나면
부모님이 잘 살았으면 나도 부자로 살 텐데. 이렇게 투사 트릭은 일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힘든 순간이 오면 내가 가난한 건 모두 부모 탓이야 라고 문제를 부모 탓으로 돌리게 만들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D는 이것이 투사 트릭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은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큰 불효를 저지르기 전에 말이죠. 혹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있나요? 당신은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하늘만큼 땅만큼? 혹시 그것도 부족하지 않나요? 그런 자식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주시나요? 줄 수 있는 모든 것, 줄 수 있는 모든 사랑과 헌신을 주고 있지 않나요? 내리사랑.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양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부유하지 않으셨다면 자식에게 더 많이 줄 수 없음에 아파하며 더 큰 사랑과 헌신으로 키웠을 그 마음을 느껴보세요. 가난은 선택입니다. 언제까지 불평하며 탓하며 가난을 체험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생각을 바꿔야, 당신이 믿음을 바꿔야 그 체험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믿음을 바탕으로 흘러갑니다. 부모님 때문이 아닌 당신의 믿음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직 당신이 바꿔야 합니다. 7번째 트릭은 거부입니다. 거부 트릭은 새로운 것을 거부하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트릭은 우리가 변화에 대해 두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낄 때 새로운 방식이나 긍정적인 정보를 거부하게 하여 현재 상태에 머물도록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오랜 시간 같은 방식을 고집하며 변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며 동료들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거나 최신 기술을 배우라고 권해도 속으로는 변화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꼼짝하지 않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난 지금에 만족해.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굳이 왜 바꿔? 이렇게 거부 트릭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특히 가보지 않는 곳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 시도 등 변화를 거부하게 만들며 안전한 현재에 머물도록 합니다. 이때 이는 이것이 부정적인 믿음이 거부라는 트릭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 트릭이 모르는 것은 위험하다는 두려움을 거부로 포장하며 진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막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두려움을 가볍게 안고 새로운 걸음을 내디드세요. 그 한 걸음을 시작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8번째 트릭은 편집증입니다. 편집증 트릭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조언을 의심하게 하여 상대방의 호의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 트릭은 주변 사람들의 진심을 불신하게 만들어 도움을 요청하지도 받지도 못하게 하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라는 사람이 내게 잘해주는 건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는 누군가가 친절하게 대하거나 도움을 주려고 하면 괜히 왜 이러지? 하며 부담을 느끼거나 불편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는 타인의 호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동료가 더 나은 기회를 주거나 남들보다 더 배려해주면 무슨 속셈이지? 라고 의심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표현하며 점점 외톨이가 되어갑니다. 이유 없는 호의는 없어. 무슨 속셈이지? 쓸데없이 잘해주는 건 내게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야. 이렇게 편집증 트릭은 상대방의 호의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어 점점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때 지는 이것이 부정적인 믿음이 편집증이라는 트릭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트릭에서 빠져나와 부정적인 믿음의 허구성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번엔 세상이 아닌 이 믿음을 한번 의심해 보세요. 진정으로 맞는 논리일까요? 언젠가 당신이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힘내라고 했던 것은 무슨 의도가 있었나요? 당신이 길을 묻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 준 것은 무슨 의도가 있었나요? 만약
앞에 뛰어가던 아이가 넘어져 일어나지 못한다면 당신은 무슨 의도가 있어 보일까봐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그냥 돕지 않을까요? 그냥 말입니다. 세상엔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과 친해지고 싶고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당신이 불신에서 빠져나와 편견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당신 주위에 수많은 멋진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맞는 것인가요? 당신은 이 믿음을 계속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정적인 믿음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트릭, 속임수를 사용해 당신의 눈을 가릴 것입니다. 내가 나를 버리면 넌 불행해질 거야. 비참해진다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속임수일 뿐입니다. 부정적인 믿음은 당신이 선택하지 않아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선택지 중 하나로 남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놓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빛을 향해 나아갈수록 부정적인 믿음은 더 강력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저항이 단지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부정적인 믿음의 실체, 그 허구성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무의식이 아니라 당신이 주체가 되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정적인 믿음이 사용하는 다양한 트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원래는 믿음을 바꾸는 방법까지 함께 다루려 했지만 내용이 많아져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바꾸는 방법은 곧 3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